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성금요일 새벽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 그대로 주님, 나를 구원하고 살리시고자 달리신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있는 은혜를 이 하루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그 십자가 곁에 나도 머무를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부단히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주님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82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금요일 새벽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을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며 온전케 하시는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간 내내 함께 나누었던 대로 십자가는 말씀이 다 그리고 온전히 이루어진 자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간다는 것은 수동적으로 고통과 수치와 모욕과 거절을 받으며 다 견디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능동적으로 부단히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본받아 뒤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혹 고통과 수치와 또 짐질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이렇게 말씀을 이루셨지 하고 나도 말씀을 이루는 데 동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까지도 예수님을 통해 말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전해줍니다. 2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즉 말씀을 이루시려고 일부러 내가 목마르다 이야기하신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아시고 목마르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으로 성서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실제 타는 목마름을 호소하시며 목마르다 말씀하신 걸 보니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에서 성취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시편 22편에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십자가상에서 오롯이 고통을 당하셨으며 그렇게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담당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이 말씀에는 시편 말씀이 그대로 되었다라는 단편적 의미를 훨씬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와 아픔과 슬픔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영적이고 신학적인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냥 영적이고 신학적인 의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너를 새롭게 하기 위해 나는 너무나 목마르다 하는 주님의 그 사랑이 쏟아져 내리는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정오의 태양 아래 지치고 피곤하고 목마르셨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 내게 물을 좀 달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4장의 말씀 어디를 봐도 정작 예수님이 시원하게 목을 축이셨다 이런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여인이 공고하고 피곤하고 외롭고 거절당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여인이 제발 참으로 구원받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셔서 목말라 원하셔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은 그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 담긴 주님의 사랑의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이룬다는 것,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을 뒤따라간다는 것은 이 주님의 목마름을 나도 담아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렇게 자기가 다 짐지고 자기가 애쓰고 자기가 다 감당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 저 사람도 어떻게 하면 살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주님의 그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도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전혀 다른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셨다고 해도 십자가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을 주지 않으셨다면 그 모든 사역과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예수님과 2000년 넘게 떨어진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병자 고쳐주고 그때 권위 있는 말씀 선포한 게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그러나 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온전히 말씀을 이루신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으로 전해지고 역사하고 있어서 이렇게 예배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온갖 봉사와 헌신을 다 해도 복음 전하지 않으면 말씀을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참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단히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구원받기 원하는 그 한 영혼을 위해 기도를 시작하고 할 수 있는 사랑을 베풀고 입을 열어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게으르거나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도 이 주님의 목마름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환경도 문화도 언어도 인종도 다 다른 선교지에 나가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마땅히 우리가 중보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중보를 하든 직접 복음을 전하든 어떤 모양으로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단히 복음을 전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 즉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목마른 주님의 그 갈망이 우리를 통해 여전히 온전하게 이루어져 나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가서 오늘 말씀은 숨을 거두시고 나서도 예수님을 통해 계속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시자 군병들이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고 그중 한 군인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 그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36절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시편 34편과 시편 22편에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셔서가 아니라 또는 어떤 말씀을 하셔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말씀을 이루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주님은 분명히 지금 숨을 거두셨는데 말씀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성경의 문자와 표현을 그대로 행한다는 의미를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변화와 능력과 사랑을 나타내는 존재 자체가 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나의 마음과 인격과 태도와 삶 전체를 날마다 아름답게 변화시켜가는 것이 곧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왜냐?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며 놀라운 창조의 변화와 능력이 나타났고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며 살았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었는데 그 존귀와 능력과 사랑을 다 잃어버린 채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모습 이대로 있어서 될 일이 아니라 날마다 그 영광의 자리, 그 존귀한 자리, 그 아름다운 자리, 그 사랑의 자리로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니까 꼭 이제 다 끝났다. 드디어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은 이제 다 끝났구나 하는 마침표가 전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참으로 새로운 시작이 환히 열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말씀한 것 역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다 끝났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다 물러가고 이제 새로운 삶이 환히 펼쳐졌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 창조를 다 마치신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 지으신 사람을 두심으로 분리와 거절, 아픔과 상처, 두려움과 근심 없이 온전히 하나님과 사람과 만물과 조화 통일된 행복하고 기쁘고 복된 삶을 가득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날마다 나를 변화시켜가는 것을 넘어서서 나의 상황과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특별히 내 주변의 사람들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도록 내가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바쁘고 분주하며 온갖 것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저 사람이 몸과 마음이 평안한 쉼을 얻도록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위로와 힘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여유와 회복을 얻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돕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이죠.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밖에 나가서 일하고 또 학업하고 지치고 돌아온 가족들에게 따뜻한 밥을 준비해서 맛있게 먹고 집에서 편안히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마련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믿는 우리는 누구든지 여기에 오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아버지 집인 이 성전을, 우리 모임을 한 마음으로 성령 안에 새롭게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부단히 기도하고 우리도 힘써서 누구든지 여기 그냥 발을 딛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위로가 되고 새 힘을 얻고 마음이 밝아지고 환해지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써 세워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내 힘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내 능력으로 삶과 인격과 존재를 새롭게 변화시켜갈 수도 없으며 내 지혜와 사랑으로 다른 이들에게 위로와 힘과 평안과 쉼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내가 좀 쉼을 얻었으면 좋겠고 위로를 좀 얻었으면 좋겠고 누가 좀 나를 변화시켜줬으면 좋겠고 새롭게 바꿔줬으면 좋겠고 그게 우리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들어야 합니다. 원문 그대로 직역한 성경을 보면 다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에 의해, 즉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다 이루어졌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오직 이 말씀을 온전히 다 이루신 주님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곧 말씀을 이루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내가 복음 전하고 내가 새롭게 하고 내가 변화시켜 나가고 내가 사랑을 나누는 것 아니라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덧입혀 달라고 나를 저 십자가의 은혜로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라고 날마다 간구함으로
주님 의지하고 붙들며 나아가는 것이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이 온전히 다 이루셨으니까요. 그러니 그 주님 붙들고 그 주님 곁에 거하고 그 주님 의지하면 내 삶에는 자연히 주께서 말씀을 이루시는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그 사랑에 깊이 거하며 우리가 잠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꾸만 주님 앞에 내 생각도 마음도 계획도 실제로 너무나 분주한 우리의 걸음도 멈추어야 합니다. 심지어 오늘 군병들도 보십시오. 당연하게 다른 두 강도의 다리는 꺾어버리다가도 예수님 앞에서는 멈춰서 살핍니다. 그리고 멈춰서 이렇게 살피고 정말 숨을 거두셨나 안 거두셨나 창으로 찔러 확인합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이루죠. 멈추어 서서 다리를 꺾지 않음으로 말씀을 이루었고 한 번 더 확인하려고 창을 찔렀으니 그 찌른 창을 타고 주님의 보혈이 그 찌른 군병을 다 덮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이 고난주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함으로 주 앞에 멈추었던 우리 걸음을 계속 이어 나가게 하시는 은총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군병들처럼 주님의 다리를 꺾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보다 앞서 행하는 일 결코 없이 주님의 다리 꺾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일 결코 없이 주님 뒤에 서서 주님을 따라가고 자연히 말씀을 이루는 은총을 덧입게 됩니다. 심지어 내가 주님을 창으로 찌르는 죄악을 범하면서도 거기가 주님의 보혈로 덮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오히려 거기서 쏟아지는 주님의 보혈로 내가 정결함을 덧입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덧입게 됩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다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주님 붙들고 날마다 새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변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새 창조가 일어나며 부활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가지고 복음 전하며 넉넉히 평강과 기쁨을 나눔으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모든 삶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고 전하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이루었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루려 끊임없이 분주하게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졌다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멈춰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없이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을 이 고난주간 새벽마다 멈추어 세워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채워주신 것을 마음 깊이 담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멈출 줄 아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에 깊이 거하며 잠길 때 우리도 주님의 다리를 꺾는 우를 범치 않고 심지어 우리가 주님을 찌르는 죄를 범할 때라도 주의 보혈이 우리를 가득 덮는 말할 수 없는 사랑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우리가
부단히 주님의 뒤를 따라 말씀을 이루는, 그래서 내 삶이 점점 변화되어져 가고 넉넉히 다른 이들에게 평강과 기쁨을 나누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누려가고 전하는 복된 삶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님 곁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께 의탁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